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보완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2장씩이나 할애하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하셨다는 말씀과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 세례받으신 이야기,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야기,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야기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로 건너뜁니다. 마가복음은 아예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자로 하나님이 선택할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게 하시기로 만세 전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고 왕노릇하게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을 얻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지 않음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하지 않음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무슨 나무 열매든지 먹어도 좋다. 에덴 동산 안에 나무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따먹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믿음은 없는데 굉장히 순종을 잘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안 한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마셔야 하고 무엇을 입어야 할지 하나님이 아신다. 믿어라.
예수님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없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싹이 이새에서 새로운 순이 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성령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대하셨던 그것을 아담이 이루어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대를 다 온전히 이루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아기로 세상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심을 강조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세상적인 권세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가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출세해서 권력을 잡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조차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철저히 순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 아이가 순전하게 태어나셨어요. 그는 세상에 나실 때부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형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나실 때에도 있을 곳이 없어서 가축들이 먹고 자는 그 마구간에서 나셔서 가축들의 음식 먹는 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가 자라실 때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말처럼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의 도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한 아기가 났으니 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마치 겨자씨, 눈에 안 보이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었더니 5m 정도나 되는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누룩 조금을 서말 가루에다가 넣었더니 그 누룩이 부풀어서 크게 된 것처럼 홀로 오신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러나 순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는 세 가지 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때, 세워질 때 그 능력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는, 큰 빛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1절과 2절,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들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저 북쪽에다가 주었습니다.
왼편으로는 지중해요, 오른편으로 요단강 그 사이에다가 주었습니다. 이 두 지파는 북쪽에 살면서 북쪽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침략을 했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더불어서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북쪽에 있는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지역을 향하여서 멸시의 말을 보냈습니다.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중해 해변에서부터 요단강 사이에 사는 북쪽의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방인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해변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멸시하는 조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거운 어두움이 드리운 그 땅, 동족들로부터 이방인 취급당하던 삼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예수님이 자라시고 사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어둠이 물러가고 거기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의 그늘에 앉았던 자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모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어서 길이 보입니다. 더러움이 보여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홀로 아기가 되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에 있는 뿌리와 같았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오실 때 우리의 삶의 어둠은 물러가고 멸시가 사라지고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셔서 슬픔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농부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하여 알곡을 곡간에 쌓아두었을 때 농부는 기뻐합니다.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한 해의 수고의 땀방울, 그 수고의 값이 거기에 다 쌓여서 그 수고가 기쁨이 됩니다. 군인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 이긴 후에 탈취한 물건을 나누어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의 즐거움입니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멍에를 벗겨주시고 더 이상 어깨에 채찍을 맞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때리던 막대기를 원수의 손에서 빼앗아서 꺾어버리실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기드온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미디안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부르심을, 하나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보내셔서 300명의 용사로 14만 5천 명을 이기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부모님이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어요. 엄마가 어린 자녀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는 먹지 않고 자꾸 기다리다가 큰아이한테 야, 한 번 더 먹어라 2숟갈 주고, 둘째 아이에게도 더 먹어라 2숟갈 떠주고, 셋째 아이에게도 더 먹어라 떠주고, 그 아이들 중에 누가 엄마는 뭐 먹으려고 그래? 아이고 나는 많다, 배부르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십시다.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지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이 너희들에게 피곤한 말이 아니다. 기뻐하자.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까지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상실의 슬픔도 한량없는 은혜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래 기다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자기 잘못 때문에 매를 맞으며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으로 인한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슬픔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까닭없이 슬퍼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까닭없이 침울하고 슬픕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지요? 주님은 제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마음의 즐거움이 채워집니다. 입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픔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신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다툼을 이기는 평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싸우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평화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Princess of Peace. 전장터에서 사용되었던 군인들의 피 묻은 신발들과 겉옷들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다툼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툼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부부 사이에 평화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투지 마세요. 다투어서 뭐 얻는 거 있으십니까? 다투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아진 거 경험하셨습니까? 사흘 연속으로 부부싸움 해도
남편이나 아내 위에 내가 놓아진 것 느껴보셨습니까? 다툼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가?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부에 속한 국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찬송가 중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하는 노래 있어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다스리시니 내가 즐겁고 평안하구나. 그리스도인의 평화는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이 불안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든 내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는 확신 가운데 있으면 불안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기묘자와 모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영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몰라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자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지혜 없는 거 아시지요? 저 IQ 낮은 거 아시지요? 하나님 제게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흠없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자가 되십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옛날에 왕 옆에서 왕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지 모를 때에 옆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책사들이었어요. 왕의 스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묘자와 모사가 되셔서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조용한 시간 내서 진심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평화롭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전능하세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깊은 수렁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평화롭게 잠듭니다. 이런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살다가 일찍 아버지를 여윈 그런 아버지 말고,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때때로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30이 넘을 때까지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까지도 장수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신 everlasting, 끝이 없으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풍랑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궁핍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운 소문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도 예수님이 아기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로 인하여서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없이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셔서 아담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대신 그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의 독특함, 세상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능력을 입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을 입어서 독특하게 세상에서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우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로 태어나서 시작은 아주 미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둠에 처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슬픔의 땅에 주저앉은 자들을 기쁨의 땅으로 일어나 춤을 추게 하셨고 다툼 가운데서 항상 피를 흘리며 사는 사람들 이끌어내서 평화의 땅으로 가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모사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번 성탄절에 그분을 모시고 빛 가운데서 기뻐 춤을 추며 평화를 누리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